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십계명을 잘 연구해서 얻은 결과물을 함께 배우는 중입니다. 십계명을 이해하는 틀인데요. 오늘은 99문의 3번부터 마지막 8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어떤 건 너무나 당연한 것도 있고요. 어떤 건 그렇구나 이렇게 할 만한 것도 있는데, 일단 99문의 질문은 십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칙 혹은 유념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가, 이걸 묻고요. 뭘 유념해야 하는지 우리 189쪽에 3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여러 가지 점에서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에서 요구되거나 금지됩니다. 계명들 간에 중복되는 게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각주 435번에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제일 끝에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약간의 그 문법 레슨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게 A는 B이다, 이런 문장 아닙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근데 이 문장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탐심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 말이요, 탐심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랑 동일한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A는 B이다 라는 문장이 꼭 A는 B와 동일한 것이다 라는 칠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요, 지금 졸고 있는데요, 이강민은 이상준의 아들이다 하는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A는 B다 라는 문장입니다. A는 이강민이고 B는 이상준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이강민과 이상준의 아들이 동일한 것입니까? 그 는 하는 이꼴, 그 사인을 중간에 넣어야 합니까? 만약 그랬다면 굉장히 섭섭해할 사람이 한 명 있죠. 이승민입니다. 이승민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이강민과 이상준의 아들이라는 말을 동일한 것으로 말해버리면 틀립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문장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강민은 이상준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이강민은 이상준의 아들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위 집합이라고 합니까? 이강민은 이상준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이해하셔야 옳습니다. 이강민만 이상준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강민이 아니면서도 이상준의 아들인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예민은 이상준의 딸이다 하는 문장이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A는 B이다 라는 문장 구조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A와 B가 동일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이혜민 이꼴, 짝대기 두 개요, 동일하다, 등가, 그 이상준의 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집합이 아니라 등가다, 똑같다 이겁니다. 등호라고 하죠. 짝대기 두 개. 이런 경우 이상준의 딸은 이혜민이다, 즉 B는 A이다 라는 말도 성립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요. 예배당에 큰 텔레비가 있었으면 제가 깔끔하게 보여드렸을 겁니다, 도표로. 하여간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이 A는 B이다 라는 문장을 보실 때 A와 B는 완전히 똑같다는 말이구나, 이걸 A라고 부를 수도 있고 B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구나, A와 B는 동의어이구나 라는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A는 B이다 라는 이런 문장이
그게 등가의 뜻으로 쓰였는지는 사실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등가가 아니라 그 하위 집합입니다. 이제 그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탐심이라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그 말을 지금 하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탐심이라는 건 우상 숭배라는 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 그걸 지금 사도가 말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만 우상 숭배인 것이 아닙니다. 이강민만 이상준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요. 뭐 일반적인 탐심, 그 재물을 밝히는 그 욕심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지만요. 뭐 권력욕, 지식욕, 뭐 식욕 이런 것도 다 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뭐 종교심 이런 것도 우상 숭배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사람이 탐심을 품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웃의 집을 탐내면요, 그 참 60평짜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 참 그 좋네, 나도 좀 갖고 싶다, 이렇게 탐심을 품으면요, 그 사람은 그걸로 10번째 계명을 범한 거지만 사실은 2계명도 동시에 범한 겁니다. 탐심이라는 건 제 10계명도 그 범하고 있지만 제 2계명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행위가, 탐심이라는 한 가지 행위가 한 계명만 범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계명을 범하는 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2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어느 하나를 범하면 그게 제 1계명을 범한 거라고, 그것도 범한 거라고 말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을 어기는 건 결국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뜻도 되니까요. 여하튼 이렇게 이 계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준칙 4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4번. 어떤 의무를 명령할 때 그것과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어떤 죄를 금할 때 그것과 반대되는 의무를 명령하는 것 같이 약속이 붙어 있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경고가 붙어 있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율법에는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령에는 사실 부정적인 금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령에는 긍정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에는 하지 말라는 게 있고요, 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2개 드리겠습니다. 그 10계명, 10개의 계명 중에서 긍정적인 명령이 있는 게 계명이 몇 개입니까? 뭘 하라 이렇게 명하는 계명이 몇 개나 되죠? 몇 개입니까? 정답은 그렇죠, 2개입니다. 4계명과 5계명입니다. 안식일 지켜라, 부모를 존경하라, 하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 문제입니다. 10계명 중에서 금령이 있는 계명이 몇 개입니까? 뭘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 계명이요, 몇 개입니까? 우리 초등학생 자신 있게 누가 말해볼 수 있습니까? 뭘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는 계명이요, 어렵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은 가능합니까? 3개요? 3개는 아닙니다. 어른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 개입니까? 8개요? 정답은 9개죠. 5계명 하나만 금령이 없고요, 나머지 9개의 계명은 금령이 다 있습니다. 4계명은 아주 특이하게도 명령과 금령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4계명은 사실 10개의 계명 중 굉장히 여러모로 특별한 계명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요리문답이 지금 4번에서 교훈하는 건 어떤 의무를
명할 때 그것과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어떤 죄를 금할 때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의무를 명령한다. 이건데 특히 후자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령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금령에는 적극적인 명령이 딸려 들어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 금령이라는 그 말투 혹은 그 표현 방식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를 자동적으로 가지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신 걸 오늘 내가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착각하기 일쑤란 말입니다. 근데 율법의 요구는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 평생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거 명하셨습니다. 이건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방법을 어찌하든 찾게 되어 있잖아요.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시키신 거, 명시적으로 시킨 거 최소한의 것만 하고 칼퇴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여러분은 사랑하셔야 하죠.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순종의 그 분량을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과 또 사랑의 행동으로 채워 가셔야 합니다. 내가 사실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그 차갑게 식어 있는데, 그런데도 온종일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별 사건 사고 없이 하루가 지나가 버리면 난 내 의무 다 했다, 오늘 나 사람 안 죽였다, 오늘 나 도둑질 안 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태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사랑이 없다는 증거죠. 계명을 이해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그 태도에서, 잘못된 태도, 사랑이 없는 그 태도에서 나온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금령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식물인간은 자동적으로 9개 계명은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탐내지 않았다, 이렇게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식물인간 상태에 계신 분들을 비하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분들 중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발휘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랑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만일 여러분이 가만히 있음으로써 금령을 지켰다고 착각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건 식물인간을 가장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살아야 하고 활동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합니다. 걸어갑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190쪽에 있는 5번 항목 같이 읽겠습니다. 190쪽에 5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가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특별한 의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특별한 의무라는 말은 특정한,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처음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가끔씩은 만들어도 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괜찮나요? 당연히 아니죠. 간음하지 말아라. 딱 한 번만 하면 그건 봐줍니까? 40년 평생 동안 아내에게 충성했으면, 신실했으면 이제 슬슬 한 번쯤은 간음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럴 만한 자격을 얻은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단 한 번의 간음도 하지 말아라. 단 한 번도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칠계명이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딱 한 번만 그 죄를 범한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그건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금하신 거,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안 돼요. 혹시는 목적이 선하다 해서 그걸 위해서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저 부자의 집을 털겠다.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도둑질을 주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금하신 건 언제든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점에서는 제 4계명만큼은 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 일을, 노동을 금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성경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요. 그래서 우리 대우리 문답 117 문답에도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건 성경이 그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수한 예외죠. 그 다음 5번의 마지막 부분이요. 그렇다고 모든 특정한 의무를 언제든지 항상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니다. 제 5계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는 자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를 표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127문이 사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일, 기도해야 하는데 이거 항상 해야 하는 일입니까? 24시간 아무 일도 안 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24시간 내내 부모님께 전화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야 합니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가 이겁니다. 그런 리가 없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통신요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내내 부모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부모님께 감사를 표합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 거고 감사를 표하면 감사를 표하는 거지. 이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그냥 하나만 한다고 쳐도 그건 체력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만일 진짜로 24시간 내내 부모님한테 감사 표현을 한다 하면 오히려 그 부모님이 너무나 어이없어 하실 겁니다. 야, 너는 할 일도 없냐? 하실 겁니다. 다른 할 일 있지 않느냐?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24시간 그렇게 밀착해서 모시지는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필요할 때는 자기 어머니를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모 공경을 안 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 맞고요. 부모를 위해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맞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몸이 하나이고요.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7, 8시간은 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자야 하는 만큼 여러분 자셔야 하고요. 아침엔 그다음 일어나서 양치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여러분이 하셔야 할 그 일들 차례차례 하시면 됩니다. 일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우리는 모든 일을 동시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애초에 그런 걸 요구하신 일이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 그러잖아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면서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 쭉 이야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중에 연로한 부모님 그리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제가 압니다. 얼마나 힘겹고 괴로우십니까?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시되 현실적으로 시간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때때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 여건이 현실적으로 허락된다면 찾아뵐 수도 있고, 때마다 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을 쪼개서 용돈을 어느 만큼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면 지나치게 죄책감에 시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큼 하지 못한 자기의 부족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의 직장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일과 시간에 집중을 하다 보면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부모님 한 번 생각 안 하고 한 종일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건 사람이 소위 멀티태스킹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시간, 공간, 돈, 체력 이런 것들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그래서 내 마음만큼 부모님께 공경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그런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부모 공경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내가 모셔야 하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온갖 문제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전쟁으로 가족을 잃는 사람들, 아프리카나 북한에서 굶어 죽고 있는 이 아이들, 농사가 망해버린 이 농민들, 노숙자들, 장애인들, 이분들이 다 우리의 이웃 아닙니까? 우리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들을 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돕는다는데 거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 이 상당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설정해 놓으신 그런 한계이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도 있지만 그 한계 내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는 건 물론 다 하셔야 하고요. 다만 동시에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거, 그걸 인정하고 매일매일 충실하게 사시면 됩니다. 주께서 그만큼을 요구하십니다. 191쪽에 6번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6번. 하나의 죄나 의무는 동일한 속하는 모든 것을 그것의 다른 모든 원인과 수단과 경우와 모양들과 또한 그것으로 이끄는 자극들과 더불어 금하거나 명령합니다. 여기 처음 부분이요. 하나의 죄는 동일한 종류에 속해 있는 모든 죄들을 금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9계명의 문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이건 1차적으로는 그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계명입니다. 증언에 따라서 그 피고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좀 덜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9계명은 일상생활 이야기 아니라면서요. 당연히 그런 논리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 항목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소위 가벼운 거짓말도 죄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계명이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비슷비슷한 관련된 죄들을 다 함께 금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는 그 정교한 해석도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형 제도는 무조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6번의 중간 보시면 그것의 다른 모든 원인과 수단과 경우와 모양들과 또한 그것으로 이끄는 자극들과 더불어 금하거나 명령한다 하죠. 그러니까 A라는 죄가 아주 자연스럽게 B라는 죄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연쇄 작용이라고 할까요? 요즘 그 뉴스만 봐도 A라는 죄를 기왕 지어놓은 사람이 B라는 관련된 죄를 안 짓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회개를 하지 않는 이상 나쁜 짓을 했으면 그걸 덮으려고 거짓말을 계속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어떤 때는 딱히 죄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그런 중립적인 것이 사람의 마음을 결국은 죄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 짓는 거 혹은 재산을 좀 모으는 거 그런 걸 죄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고 보니까 점점 어떤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나를 이게 어떤 다른 데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딸을 그 아내로 취한 거 그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까?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에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과 통혼하는 걸 그만 말씀은 있어도 당장 애굽 여인과 통혼하는 거 그거 금지하신 계명은 없거든요. 근데 그럴지라도 어쨌든 솔로몬이 애굽 여인과 혼인을 강행한 게 결국 어디로 이어졌는가? 이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건 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결국에는 죄의 원인이 되고 수단이 되고 자극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인생은 참 애매합니다. 여기까지는 선한 거고 여기서부터 악한 거다. 명확한 경계선이 없는 게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혜와 상식과 선견 지명과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시니까요. 거룩한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이걸 계속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그걸 여러분 계속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과 8번은 비슷한 내용이어서요. 묶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번과 8번. 자신에게 금하거나 명하신 것을 우리의 지위를 따라서 힘써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에 속한 의무를 따라 그것을 피하거나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8번.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일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하신 일에서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한 개인에게 주신 건 아니죠. 한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그게 구원에 합당한 사회가 되는가 이걸 십계명이 교훈하고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목표가 개인의 완성은 아니죠. 교회의 완성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포인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회, 교회 그것이 목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미 벌써 이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를 하고요. 교회의 지체로서 나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환경, 말씀을 지키기에 더 쉬운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이요. 여러분이 만일 사장님이시라면 부하 직원들이 주일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설령 불신자일지라도 안식일만큼은, 주일만큼은 걱정 없이 푹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거든요. 불신자는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위기를 만들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만들건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워낙 연약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면 나도 안 하고 하면 나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사람들이 표준이 되어버린 거죠. 계명이 표준이 된 게 아니라. 특히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찝어서 말하지는 않겠지만요. 저는 신자들이 서로에게 불순종을 권하는 그런 걸 본 적이 많습니다. 딱히 말로 우리 이 계명만큼은 무시하기로 합시다. 이런 건 아닐지라도 가만히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들면 너무 다 그냥 힘드니까, 너무 다 피곤해지니까 적당히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합니다. 이 명백한 분위기고요. 그 분위기 모두 다 느낍니다. 그 영향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아무도 순종 안 하고 있는데 못하러 나만 순종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야, 넌 뭐 그렇게 뭐길래 그렇게 오버하냐? 뭐기 잘난 척하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향 평준화죠. 성화의 반대 방향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어른 되신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가?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가? 이게 지금 순종하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분위기인가? 불순종해도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분위기인가? 이 분위기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면서 n분의 1만큼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회개해야 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당장 우리가 틀어야 할 거 없지 않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시고요. 나 혼자라도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교회로 점점 더 전진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계명들을 많이 주시고 그 계명들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항상 말씀하사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면서 저희의 온 생활을 주님의 순종하는데 드리면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점점 더 서나가며 그 모습이 점점 더 뚜렷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면서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